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현백 박사의 진실의 문은 열린다. 오늘 저는 좀 무거운 마음으로 또 목사이고 또 사회학자로서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제가 이 방송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제가 이 방송을 하게 되면은 또 저한테 많은 댓글로 또 그 모든 것을 어, 항의하는 사람도 계실 거고 욕을 하는 사람도 계실 거고 또 많은 도전적인 이야기도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음, 제가 얼마 전에 정광훈 목사 선지자인가 하고 그래서 두 편의 그 글을 올렸죠. 음, 그 방송을 했는데 그때도 몇 분이 저한테 댓글을 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좀 하는 이유는 저는 어느 편을 들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광훈 목사와 지금 이동욱 회장의 영적 전쟁의 시작이다 해서 썸네일에 제가 올리고요. 지금 누가 다윗과 골리앗인가라는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하고 진실의 문이 뭔가 그러면서 정광훈 목사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지만은 그러나 그 결론적인 답은 제가 마지막에 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챕터로 나눠서 지금 제가 원고도 준비하고 나름대로 많은 이야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동욱 그 회장의 회견문을 저는 입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욱 회장의 그 회견문을 입수하면서 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요, 진실은 밝혀져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가라는 거죠. 정광훈 목사가 3년 전에 강화문에서 8개 항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에 항거할 때에 저도 그 뜻에 동조해서 강화문 집회에도 한 2년 참석하기도 했지만은 시간이 가면서 여러 가지 저 마음속에 무거운 것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꼭 저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어떤 사람들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할 때 그렇다. 저도 동조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앙의 양심입니다. 신앙의 양심이 무너져 버리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광훈 목사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행하면서 주어진 그 일들을 집회를 하는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모든 아픈 여러 가지 일들을 던져 놓았다는 거죠. 많은 숙제입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 목사들을 향해서 다들 많은 욕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나라를 살리기 때문에 그 정도의 모든 것은 할 수 있겠나라는 같은 생각의 그 범민에 쌓여 있죠. 그러던 가운데 시간이 흐르면서 정강훈 목사님이 그 행하는 일들 가운데 좀 다른 모든 것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제가 이 서머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서머리를 해서 정강훈 목사에 대한 질문 4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방송을 언젠가는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저는 이동욱 의협 회장의 그 이야기를 그 회견문을 낭독하면서 그 전에 이동욱 3.1절 행사를 하게 되었을 때 정광훈 목사님 측에서 보인 반응들을 보면서 아니 도대체 이게 뭐냐는 거야.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좀 뭔가 생각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모든 것이 너무 안타깝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흘러나오는 조나단 목사의 그 여러 목사님들의 평가, 그리고 상료, 뭐 이런 것을 보면서 아니 도대체 뭐냐고 하는 그 이야기가 저 마음속에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까지 제가 4개 항을 질문하면서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지금 하나하나 아, 도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도출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이 정광훈 목사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캡션 마크를 달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봅니다. 현직 목사이기도 하고 또 사회학자이기도 하지만 어, 이 사회 현상 가운데서 나름대로 정강훈 목사에 대한 공도 있고 또 지금까지 행해왔던 과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사회적으로 어떻게 평가할까라는 그 숙제를 저는 안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아니 한국교회에게 던지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가운데 저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이 이야기가 그대로 지금 다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제가 했던 4가지 질문 안에 있던 그 모든 것이 다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정광훈 목사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이동욱 회장과 지금 두 분이 어, 맞아들이게 되는 가운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종이라면요, 이렇게 일을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무조건 뭔가를 다 내려놓고라도 서로의 그 아픈 부분이나 연약한 부분을 마주 들어가야죠. 그런데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새끼 저 새끼 소새끼, 그리고 유명한 그 목사님들과 한 30명에 대한 모든 평가가 지금 어, 이분들의 그 모든 그 외침 속에서 참 아리란 부분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죠.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거입니다. 왜 캐션 마크입니다. 왜 정광훈 목사님 밑에 갔다가 많은 좋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떠날까? 제가 대표적인 분을 꼽으라면은 김문수 지사이기도 하고요. 또 여러 사람들이 있죠. 또 심화보 목사는 어떻습니까? 어떻든 뭐가 누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왜 그렇게 됐을까? 아니한 목사도 그렇고요. 지금 여러 가지 많은 가운데 이동욱 회장도 사실은 정강훈 목사님이 급할 때 불러서 냈던 분입니다. 제가 나중에 하나하나 챕터를 가지고 방송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좀 펼쳐볼까 합니다. 근데 저는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왜 예배드리는 말씀 가운데 욕을 할까? 모르겠습니다. 문재인이나 정광훈 문재인이나 주석파를 향해서 욕을 하면은 괜찮은데 한국 교회 목사들에게 왜 상욕을 할까? 그것이 의문점이었는데 이번에 또 이동욱 회장이나 뭐 심화보 목사나 안유한 목사 이 새끼 저렇게 막저또 광주의 안덕교회 뭐 박 목사님이나 또 뭐 박원영 목사님이나 원성현 목사님이나 이번 집회를 통해서 그 함께 하지 않았다는 사람들을 향해서 상욕을 해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집회 때마다 그에 거두어지는 헌금의 문제입니다. 그 늘 조나단 목사가 그 집회할 때마다 이렇게 외쳤거든요.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 헌금합시다. 이 헌금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될 텐데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마 정치 이런 모든 것들도 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바라봅니다. 그렇지 말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위해서 후원합시다.
저렇게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에게 질문한 이야기, 야, 이건 아니지 않냐고 이야기하니까, 아, 후원금을 내면은, 조사가 들어오고, 헌금을 하면은 조사가 안 들어온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정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많은 것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헌금되어지고, 지금 또,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헌금 다 어디 갔노? 그런데 한간에 정광훈 목사님이 너무 말을 뭐 앞세워 버렸는가 모르겠는데 좀 몇 가지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했어요. 야, 기독청 그거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기독청 이야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기독청을 하는데 2조 원이 들었단다. 2조 원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많은 돈이 있음으로 해서 이게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교주도 아니고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저는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니다. 그거 아니고 그 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 이렇게 뭐 후원하고 또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좀 의심이 되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께 헌금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후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쓰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할까 하는 의문점이 또 있었고요. 두 번째 의문점이었고요. 세 번째, 기독청을 짓는다는 거예요. 기독청을 하게 되는데, 아니, 지금 나라가 공산화된다고 이렇게 막 외치고 지금 난리를 치고 대정부를 향해서 막 그렇게 공산화를 되어 간다는데, 지금 이 시기에 왜 기독청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헌금해라고 할까? 이게 진실일 땐 나라를 위한 일인가? 아니면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기독청을 짓는 것인가? 이런 문제의 의구심을 저는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참 그런 이 기독청에 그런데 얼마 전에 기독청 이야기 나오면서 이종원이 거쳤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는 가슴이 뚜앙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광화문 집회 참석하면서 우리가 서명을 받았거든요. 1,000만 명만 있으면 정광훈 목사님이 1,000만 명만 서명 받으면 문제 물러간다. 그래서 참 땡볕이고 뭐 사람들이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그 서명받은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 서명받을 때 몇만 명 이상 하면 연금 100만 원씩 준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다 있었잖아요. 그래도 그것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사람들이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때까지 정광훈 목사님이 입으로 내어줬던 모든 그 조처가 뭐냐면 이 기독청을 통해서 그 돈을 거두고 이래 모금을 하게 되는 건데 광화문 앱 깔고 거기 가입하는 많은 또 자유일보 이런 부분에서 엄청난 많은 돈을 아마 모금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그 이야기도 하고 이때까지 네 번째 질문이 이때까지 정광훈 목사님이 어, 어떤 일이든지 뭐 옛날에 예전도 교회 그 기독교 연합회관 짓는다 뭐 삼성카드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있는데 다 용도삼이었다는 거죠.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고 돈을 모금했는데 참 그런 게 다 용도삼이로 끝났다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은 얼마를 또 내기도 했고 한 그런 많은 냈던 헌금을 했던 걸 기억합니다. 저도 많지 않지만은 조금씩 그때도 헌금을 했어요. 저는 감리산 기도원에서 2002년 감리산 기도원에서 정광 목사 성령이 나타남이라는 집회할 때부터 참석해가지고 아마 저 기억에는 소선욱 그때 권사님도 계셨고 하던 그런 이야기들이 쭉 옛날 이야기들이 아마 펼치면은 상당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차주에 차지하고라도 그런 일이 의문점이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나중에는 또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하면서 질문을 내가 하고 싶었는데 그래도 참자 나라를 무조건 살리고 봐야 된다는 심정에 다 이걸 애국하는 입장으로 해서 아마 정광훈 목사님 추종하시고 따라다니는 목사님들은 막 그런 생각이 많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다가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건 아니다. 뭔가 제 마음에 이제 여기서 내가 할 일은 수도하고 어,
뒤에서 기도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참석하지 않으면은 뭐 대역적이 되는 한국교회 목사들을 대역적으로 몰아쳐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이 백성과 한국교회의 잘못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또 여러 가지로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손길을 내미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제일 먼저 타격을 받은 것이 뭐냐?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교회 목사님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모든 교회에서 지금 예배 중단되는 그런 사태까지 있었잖아요. 왜 그렇게 될까라는 것 때문에 다들 우리 목사 책임입니다. 목사들이 잘못했기 때문이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종말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고난의 시대에 믿음을 준비하라. 알곡과 죽정리에서 모든 것을 해라.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참 믿음의 사람과 죽정리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지금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었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의 지금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현실들이 많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은 그래도 잘 가죠. 그러나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기독종 짓지 말고 한국교회, 작은 교회 살리는 일. 망교회가 없어졌는데 만약에 2조 원이나 돈이 있다면 이 망교회에다가 2조 원을 나눠주면 어떻겠고 하는 그런 생각같이 그 이유는 저의 생각입니다만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들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동욱 회장하고 지금 정광훈 목사님과의 영적 전쟁이 저는 시작됐다 봅니다. 이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것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지금 답하고 계신다. 그런데 또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동욱 회장님이 그 담아온 그것을 기자회견문을 받아들고는 가슴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 제게 주신 마음은 뭐냐면 진실은 진실의 문은 열린다는 거죠. 제가 작은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임민백 TV가 있는데 저는 사실 구독자가 한 620명 정도 안 됩니다. 그래도 저는 많은 유혹이 있었죠. 어떤 유혹이었냐면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단체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구독자 10,000명 만들어주는데 얼마만 주면은 금방 구독자 10,000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기서도 저는 아니다. 나는 조금씩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해야지 지금 구독자 10,000명 만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구독자는 지금 6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참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지금 이동욱 회장과 지금 정광훈 목사 간에 지금 명예훼손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한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도 사실은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진짜 목사가 아니고 뭐 딥쓰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 있어도 저는 거기에는 개의치 않습니다. 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희생했던 분이다 생각했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 그런데 참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 하면서 정광훈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가 저는 가슴을 철렁하게 합니다. 저는 사실 이번에 국민의힘 당내 기독교 분과 실무 대표로 거기에 참여하면서 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어떤 목사님은 왜 목사님이 정치에 나서가지고 거기에 운동을 하느냐고 그렇게 했던 저였는데 정광 목사님이 이 너아라 TV를 통해서 조옥순 대표나 뭐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은 안 된다고 그렇게 외쳤는데 그런데 어느 날 마지막에 정광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저기 목사님이 만들었다고 그렇게 할 때 이게 과연 이게 무슨 소리일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곤 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는 오늘 또 누가 제가 오늘 그 썸네일에 여러분 앞에 이렇게 달았습니다. 누가 다윗이고 누가 골리앗인가.
그럼 그 진실이 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점은 정광훈 목사님이 진짜 선지자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욕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저는 그에 대해서 욕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민백 박사의 진실의 문은 열린다라는 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를 좀 여러분과 대토론의 장을 한번 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민백 TV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대토론의 장을 열어서 어, 이것이 무엇이 진실인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 방송을 첫 번째로 열었습니다. 어, 영적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이 누가 다윗인지 누가 골리앗인지 진실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는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지금 이조원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 속에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입니까? 이 돈으로 인해서 그런데 어떤 지금 뭐 헤세드 선교사가 그분이 하는 적나라한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그것도 보기도 하고 이제 하나하나 자료를 찾기 시작하면서 저는 어떤 한 부분에 의해서 뭐 소용돌이 치고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뭐 진실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이 정도 자료를 모아가지고 여러분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방송을 하면서 어, 아마 이 방송을 바르게 하고 제가 말을 하게 되면 아마 여기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공격도 할 사람이 있고 또 옳다라고 이야기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제가 뭐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 욕심을 위해서 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도 이 방송을 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방송을 하고 싶습니다. 뭐 인민백 TV 뭐 구독자 좋아요 뭐 눌러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는 저도 했습니다. 솔직히 했는데 누가 그거 안 되고 싶으면 그러나 유혹을 내가 뿌리치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거죠. 1년 동안에 제가 구독자 600명밖에 안 되지만 저도 10,000명, 20,000명 만들 수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건 불리한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여러 가지 이 진실의 문을 한번 열어보려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어떻든 여러분이 그 보시고 공감이 가시면은 뭐 좋은 결과를 나타날 수 있도록 이제 다음 시간부터 좀, 이 선지자인가부터 시작해서 나름대로 어, 정강훈 목사님과 이 이동욱 그 회장관의 일어났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도 진짜 보수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 뭐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주제로 저 섭리를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임민백 박사의 임민백 TV였습니다. 진실의 문은 열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